우리가 오늘 요한 1서 2장을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첫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가를 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죄 없이 하는 일에 대한 것과,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드린 제사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제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죄와 화목제물로 인해서 그와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의 어떤 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서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줄 누구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면 우선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보시죠. 우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서부터 거기서 풀려난 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어떤 영의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걸 상징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10가지 잘 알다시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새기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을 이렇게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10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 10가지가 우리 신앙 과정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이 10가지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마라 하면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이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이렇게 더 확대 해석하고 이렇게 한 모습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계명이라는 것, 우리 한자로 보면 그 개자를 내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경계할 개자예요. 그리고 목숨명자예요. 그러면 이 말 자체를 어떻게 두 글자를 조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들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경계해야 될 어떤 그런 지침.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계명 자체가.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찾아보니까 미루아라는 뜻이 있고, 또 헬라어로는 엔톨레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줬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엄중한 어떤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준 이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우리 스스로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없죠, 그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 이름 외에는 다른 뭐 이렇게 두지 말으라고 하는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른 신을 안 두지. 하나님을 오해하면 다른 신을 두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우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금전이 우상일 수도 있고 뭐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이렇게 어, 숭배라고 할 거는 없지만은 저거 없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매김을 크게 두고 있었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게 얼마든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죠.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뭐예요? 어,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는 내 주로 믿고 그를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이웃집 아버지를 가지고 내가 두고서 내가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시불식간에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고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그분의 어떤 모든 성품, 이런 것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성품과 그분의 어떤 인격이 녹아 있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자기의 걸로 소화할 능력도 없고, 소화해서 그거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의 어떤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 계명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서 계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러므로 계명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어떤 생명 자체의 뿌리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힘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게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동질이에요. 그래서 좋더라, 나는 그것을 선히 여긴다, 이런 뜻과 같아요. 하신 말씀은 선과 질서의 기준이 뭐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 좋았더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고 또 그분이 세우신 어떤 질서, 이런 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질서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이거는 좋은 거야, 선한 거야라고 하는 거나 이거는 질서가 딱 세워진 거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죠. 이때 계명은 내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생명의 질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질서가 이게 온전하게 수립되고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계명이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어진 언약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다른 일반인이 봐도 이거는 좋은 말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지 말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번째 계명까지 그 안식일까지는 일단은 놔두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 부분은 그냥 일반인이 그냥 그 액면 문자 그대로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보는 건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걸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일반의 어떤 조문으로 읽는 그거와 달리 더 깊게,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명과 언약은 함께 딱 결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라면 계명이 바로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고. 자,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거는 관계죠. 하나님과 백성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은. 그래서 명령이라고 해요. 자, 에레미야 31장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1장의 새 언약에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이렇게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계명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명은 언약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언약에 들어오기 위해서 미리 계명을 잘 이렇게 지켜야지만이 언약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바르게 이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언약 안에 있는 관계와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리하고 통치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10계명, 10계명이라는 그 어떤 원칙, 그 안에서 벗어났을 때 징계와 처벌이 따르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는 울타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는 어떤 통치 방식인데 다시 말해서 언약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규정한다라면 언약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계명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언약 가운데 있어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 생명의 질서가 깨지고 계명은 외적인 율법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낸 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출애굽을 시킨 그 구원, 영의 구속을 이룬 그것이 먼저인 자들에게 주어진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는 사람이 계명하고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즉 계명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언약 가운데 들어온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질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이고 인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낼 그렇지만 인간 안에서는 그 계명을 살아낼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과 그들의 범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지금 십계명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또 오늘 보면은 계명과 이렇게 사절에 보면은 진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또 진리가 없으면 계명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대개 사람들이 사실이나 지식 또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이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일관되고 하나의 지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과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진리의식이라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을 넘어선 하나님 그 자신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면 이 진리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 역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역동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생명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없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은 관념적으로 진리가 뭐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인 거고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를 안고 오셨죠. 그 진리가 이 역사 공간에 드러나고 펼쳐진 게 뭐냐면 그분의 33년의 삶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은 떼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어떤 사상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인격이신 자신 안에 있다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 우리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또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상징되는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진리로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실체고 근본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거나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연합,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 그러니까 알미라는 거, 우리 야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는 걸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관념적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연합하여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개념도 오늘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진리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그거를 억제고 붙잡아 두었던 속박했던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사망과 죄와 사망의 건세를 꺾어버리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진리는 머리로 연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 안에 임하면 어둠이 물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죽음의 건세가 이렇게 생명의 상킴이 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사람 안에 진정 진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살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실제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생명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진리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다.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 진리를 말하면 네가 네 말이 진리야 거짓이야 뭐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정말 네 안에 진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 드러나고 있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어? 네 삶의 기준이, 네 삶에 지향하는 방향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 방향으로 너를 추동해서 끌고 가고 있냐? 그 진리가 너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리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하는 그런 자인가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개념으로 생명을 정의해요. 정의할 수 있죠. 생명이 막 이런 거야. 나 그런 거 들으면 참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생명을 규정을 해서 내 육신의 생명이 사나? 그냥 밥 먹고 때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하면 사는 게
내 육신의 생명이듯이 영의 생명도 내가 스스로 그 생명이 뭐야라고 규정해야지만이 뭐 꼭 그 어떤 영의 생명을 사는 건가? 그냥 여기에 속해서 살면 사는 거지,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언어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들죠, 사실은. 오늘 말씀도 어떤 그런 규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그 기존의 어떤 진리나 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정말 성경적인 것과 합치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조명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생명을 정의하자면은 생명이 사람이, 이게 생명이야 정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생명의 정의가 생명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생명이 역동성 있게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겠죠. 자, 생명이 실제로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성경은 그 상태를 진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분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진리라는 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생명도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하는 거, 뭐 살아가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 안에 진리와 생명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가져온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이 뭐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생명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었고 그 표현이 진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나 거짓을 구분하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과 거짓과 죽음의 어떤 영역을 뚫고 이 역사 공간에 실제로 나타난 것,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진리는 간접에 불과하고 진리 없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생명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생명은 그 진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생명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역사이며 드러날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를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생명이 사람 안에 역사할 때 비로소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 이렇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씀도 이 생명이 실제로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 그거를 잡고 있던 거짓된 것, 사망에 속한 것 이런 걸로부터 풀려나는 어떤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옛날에는 이게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잡기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안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저것은 가치 없는 것이네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게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들과 생명. 자, 위에서 보면 위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앞에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들과 진리가 이 꼴이 되죠. 등치를 시킬 수 있죠. 그 밑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럼 아들하고 생명하고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진리와 생명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철학자들이나 식자청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진리 수준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뭔가 생명적 역사로 이렇게 기동력을 가지고 활동할 때 그것이 이제 진리인 거예요.
이 생명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작동하는 능력이며 그 결과 삶의 방향과 본질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단순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게 되면 참 진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는데 내가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이런 소소한 것까지 뭐 그런 걸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가치 매김이 어디에 두고 있고 뭘 추구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경영하는가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뭔가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자, 이러한 진리의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 율법 아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생명 안에서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 자, 율법 아래서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인간 스스로가.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는 우리 그 교회에서 늘 생명률 하죠. 그 생명률이 그러니까 그 열매의 어떤 그 맺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주 작은 걸로 나타나고 형태만 갖추는 듯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수액이 차고 알곡이 여물고 이렇게 해서 실체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 율법의 차원에서는 계명을 준수하는 외적인 명령에 대한 어떤 인간의 반응이라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는 바울사도의 어떤 그런 고백처럼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그런 생명력을 자꾸 부여해서 계명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런 생명의 성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분의 역사예요. 자,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계명의 언약의 열매를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언약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그 어디에 입학하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이러이러한 걸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언제나 반대로 계명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계명과 언약 사이에는 항상 사람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이건데 내가 온전히 그렇게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약하거나 생명의 어떤 성숙을 이루지 못했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계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자꾸, 내 어떤 스스로의 어떤 나는 약한 자야, 나는 못하는 자야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변명거리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은 죄와 피 흘리기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의 목적은 인간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그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풍성이고 그분의 인격이 다 녹아 있는 것이고 그분의 세계가 통치가 온전히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런 능력 없음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너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면 나 그거로부터 해방시킬 그자가 누구야라고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은 나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킬 자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당연히.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 나는 죄인으로 성경에 말해보면 그냥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네. 나 어떡하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내밀게 되고 그럼 그 손길을 잡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율법이 그 원래의 어떤 목적과 기능이 이렇게 이제 역사 공간에 작동한다라는 거죠.
자, 4페이지 볼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데 에레미야 새 언약에 내 법을 그들을 속에 둔다. 그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 어떤 말씀을 뭐 이렇게 기억나게 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새긴다라는 거는 내 인격화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계명은 외적 규범에서 내적 생명으로 전환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했을 때는 나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강제 규정으로 있는데 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라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되어서 이것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고유한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인격과 반하는 것들을 자꾸 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마음에 새겨진 생명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로써 히브리서에 성취된 것으로 설명되고 계명이 진리로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계명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주어지는 역사함이에요.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열매라는 거는 그런 거고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계명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을 그노시스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에 연합된 상태를 이렇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지키는 삶은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구나 하면 연합된 사람은 이 계명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딱 두 가지로 계명을 압축했잖아요. 나를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과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연합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할 때에만 계명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애곡된 가르침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계명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고지식으로 깨달은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가 이거죠. 예? 깨닫는 거, 이거 강조하는 거. 삶의 변화와 순종과 분리된 어떤 이런 경계를 하는 말씀이 오늘 범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 말씀이. 예? 지식과 깨달음과 그 사람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과 삶을 분리시키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자예요. 깨달은 거 지식, 깨달은 거 이것만 강조하는 거. 적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신에서 우리는 그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함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죠. 계명이 사랑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바로 여기서 뭐 십계명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사랑은 계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을 한다. 뭐 이것을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 역시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이 통치가 외적인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규범으로 작동하던 것이 내적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계명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이며 그 통치 아래 있는 자, 곧 언약 아래 있는 자에게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계명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계명의 삶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언약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계명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모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연합된 생명에 의해서 자연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헌업은 하나로 통일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진리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 지식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진리 지식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사람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 뜻이 드러나고 언약 안에 주어진 타락한 이후에 율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걸로 이렇게 쓰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명은 진리로 성취되어 내면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역사하여 사랑으로 나타나 계명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예적 요구는 내적 생명으로, 명령은 능력으로 이루는 구원의 어떤 본질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본 계명을 이렇게 살아내는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살아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다라고 요한 사도는 그래서 계명과 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모순된 것을 지금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명과 상과 우리 안에 그분의 어떤 연합됨이 함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계명과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자 오늘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뭐 행함, 난 직접적으로 행함을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열매가 드러나는 건데, 그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니까, 기존에 제 어떤 증거를 듣고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료를 한 번 더 열심히 보고 하더라도 해서, 아, 동영제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에 대한 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탄.